할렐루야. 치료 말씀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을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전염병 치유, 불면증 치유, 각종 암을 포함한 육체 불치병, 뼈관절에서 척추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부부 문제 등 깊은 기도, 내적 치유 등을 전문으로 치유하는 강요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사학적으로 치목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 주일 10시부터 10시까지 귀신축, 내적 치유, 깊은 치유 대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일부터 화요일 밤, 12월 2일 화요일 밤부터 매주 화요일 날 밤 19시 30분부터 무료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별도 시간을 예약하여 개별 치유에 들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영혼 건강 상태 정리를 검진하는 법 책을 설명하며 강의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편 40편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날 모든 도우심으로 발명하며 네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조울증이란 개인의 기분이 있어 변화가 심하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울증 환자에게서 정상적인 기분 상태에 있을 때도 있지만 기분이 들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며 주기적으로 기복이 보이게 됩니다. 조울증은 뇌에서 생화학 물질이 변하는 것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인 요인,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학적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울증 환자가 하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가 있으나 별 문제가 없이 잘 지내다가도 조증이나 우울증 상태가 되면 그 상태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조증 상태에서는 기분이 들뜨고 유쾌해지며 자신감이 넘쳐납니다. 말이 많고 빨라지며 목소리도 커집니다. 잠이 줄어들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 바빠지지만 제대로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과제 사고, 피해 사고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울 상태에서는 거의 매일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매사에 재미가 없어지며 입맛도 없고 잠을 못 자고 피곤하며 의욕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조울증 치료는 기분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여러가지 약물이 개발되어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정신치료 기법도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되어 제공되어야 됩니다. 자, 첫째로 조울증의 진단입니다. 조울증 양극성 장애는 흔히 조증이 한번 심하게 발병되거나 혹은 여러 번 발병되는 질병을 청합니다. 조울증 환자 중 일부에서는 우울증이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조증 중간 사이에 우울증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우울증 환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증으로 전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울증 환자 60% 70%의 경우는 우울증부터 발명을 그러나 일부는 우울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도 병명은 같습니다. 이들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조울증 혹은 양극장애라고 부르는 것. 결국 조울증이란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주기성을 가지는 재발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조울증의 진단은 의사의 면담과 신체적 질환 검사, 심리검사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선 신체적 질병이나 약물에 대한 것인지를 감별하여 진단해야 됩니다. 조울증은 심각한 정도에 따라 경도, 중증도, 중증으로 나누며 그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진단한 후에 면담을 통한 원인 규모가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적 치유를 하는 목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병행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하는 게 좋아요. 조증의 시기 진단. 조울증이라고 하면 우선 비정상적으로 양량하거나 과제하거나 과민한 기분이 적어도 일주간 만약 입원이 필요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다음의 증상 가운데 4가지 이상이 지속되면 심각한 정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실제로 조증 시기 조용하고 차분하던 사람이
평소 한 달에 돈 씀씀이가 커져 자기 분수에 넘치는 값비싼 물건을 마구 사들이는 경우에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부모의 사업계획,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경우에 조울증 의심해 봐야 된다. 말로 빨라지고 목소리도 커지며 자신감이 넘쳐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경우에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 쓸데없는 전화도 많이 하고 별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며 활동적이 되는 경우에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된다. 자기가 세운 무모한 계획을 수행한다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잠도 잘 안 자는 경우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과음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에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힘 또는 능력, 초능력이 생겼다거나 자신이 큰 힘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과대적인 생각에 빠진 경우에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누군가가 감시하고 도청을 하며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다른 사람이나 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에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과격한 행동, 난폭한 행동, 이상한 행동하는 경우에 조울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잘 진단해 보세요, 자기를. 둘째로, 우울증 시기, 앞에 우울증에 대해서 유튜브 설교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울증이 자살이며 조울증의 3배, 우울증이 자살 부르는 원인이 된다는 걸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조울병입니다. 발병 연령입니다. 첫 번째 조증 증상이 나타나는 평균 연령은 20대 초반이지만 청소년기나 50대 이후 갱년기에도 시작되기도 합니다. 조증 증상은 전형적으로 갑자기 시작되고 수일 내에 증상이 빠르게 악화되며 사회 심리학적 스트레스에 뒤따라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증의 기간은 보통 2, 3주부터 5, 6개월까지 지속되고 우울증 기간보다 더 짧고 갑작스럽게 끝나지만 50에서 60%는 우울증, 조증이 이전이나 이후로 정상 기분의 기간 없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조증 증상이 산후기에 나타난다면 그 다음 산후기에 재발된 위험성이 또 높습니다. 재발 빈도, 조울증에서 한번 조증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장차 조울증의 증상을 재검하게 되는데 특히 40%가 첫 발병 후에 2년 내 두 번째 발병이 있다고 합니다. 또 조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중에 약 60, 70%는 조울증 직전이나 직후에 발생하는데 개인마다 특징적인 양상으로 조울증에 선행하거나 뒤에 나타납니다. 조울증의 평생 빈도는 재발성 우울증에 비해 높은 경향이 많습니다. 자주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 연구에서 리듬 치료를 받기 전에 조울증의 경과를 보면 평균 10년 동안 4번의 조울증 증상이 발생하며 조울증 증상 사이에 시간 간격은 나이가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그럽니다. 조울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약 5에서 15%, 1년 동안 여러 번, 4번 이상 우울증, 조울증, 혼재성 인격장애 등 경적증을 경험하며 만약 이러한 영상이 나타나면 급속 순환성이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순환성은 예후가 보다 더 불량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대다수 환자는 우울증과 조울증이 함께 있지만 10에서 20%는 단지 조울증만 나타납니다. 조울증을 앓았던 대다수의 개인들은 증상 사이의 기간에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지만 일부 20, 30%는 불안정한 기분과 대인관계에서 장애 및 직업에서의 장애가 계속된다. 정신병 증상이 없는 조증이 생기고 난 후에 며칠이나 몇 주가 지나서 환청이나 망상 등 정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양상이 있는 조증을 경험한 환자는 그 다음 조증 증상에도 정신병 양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현재 조증 증상의 기분 증상가 좋아지지 않는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할 때 불안전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자살 성공률은 10에서 15%며 아동학대, 배우자 학대, 기타 폭력적인 행동, 환청,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며 또한 심한 조증 기간 중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관되는 다른 문제로는 학교 무단결석, 학업 실패, 직업적 실패, 이혼 또는 반사적 행동 등을 포함하며 관련되는 다른 정신장애들은 신경성 식욕부인증, 신경성 폭식증,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공황장애, 사회공포증, 물질 관련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조증인 경우 부모의 무모한 투자를 하거나 싼 값에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회사 일이나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가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울증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모든 정신장애 치료와 그다지 조울증의 치료도 크게 약물 치료와 정신 치료와 성령 세례 충만 내적 치료, 영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신 치료, 영적 치료. 우울증에서는 조증이나 우울증이 반복되므로 약물 치료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조증이나 우울증에서 이용되는 약물이 개발되어 있으며 이런 약물들은 증상의 치료뿐만 아니라 재발의 위험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자기한테 맞는 거 정확한 정량을 먹으면 생활을 해가면서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적 치료를 받으면 아주 상황이 정확해집니다. 대개 치료에 대한 반응이 좋으며 병의 경과수는 양호한 편으로 이 질환의 치료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재발이 잦은 질환이므로 이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환자나 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치유를 하려면 먼저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만이 자신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치유 앞서 반드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예수 영접한 후에 집중적인 치유에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있어야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조울증 증상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환자 보호자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역사를 순종하며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당황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치유를 받으면 점점 평안해지면서 자신이 치유되고 있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소리내어 기도를 해야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측을 받다 보면 악한 영들이 축사되기 시작합니다. 축사되기 시작하면 점점 상태가 호전이 됩니다. 절대로 단시일에 치유를 받으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되는 만큼씩 치유됩니다. 절대로 단시일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단시일에 치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도 다시 재발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치유를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환자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알아들으면 아멘으로 하다보야 이게 시작이야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저희 경험으로는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어요. 모두 치유가 됐어요. 우리 충만한 게 월락 금토 집중기도하고 앞으로 화요일날 밤에도 집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은혜 받아보세요. 다 치유가 됩니다. 정신신경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일정 기간 약을 먹으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약을 끊으면 안 돼요. 약을 조절해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래서 내적 치유 받아서 약을 조절해 먹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상태 오전됐다고 담당의사 지시 없이 약을 중단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약을 10년을 먹었어도 환자가 의지만 있으면 치유가 됩니다. 예, 성형으로 치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을 소량 먹고 조절하면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희망을 가져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나의 병을 꼭 치유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치유에 응해야 됩니다. 절대로 환자의 의지 정도에 의해서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좌우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역사이 말만 가지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조울증을 예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면을 하나님으로 치우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깊은 기도 오래 하고 내면을 치우면 사고 쳐져요. 아니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그래.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법을 권사님이 배워가지고 체득해가지고 가서 아들 동생 고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된다고. 어떤 치유보다 영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건강과 축복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서 정기적인 예배에 빠지려고 드려야 됩니다. 그 시작 시간도 잘 맞춰야 되고 성령체 집회 한다면 열심히 참석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야 됩니다. 사람을 사귀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대략 조울증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사귀는데 자신하고 처지가 같은 사람을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과 멀리하고 하나님 은혜로 영육의 건강한 사람과 사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조울증 있던 분들은 아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사람의 영의 문제가 자신에게 전이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충만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말 관리를 해야 돼요. 자신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체험 있는 지도자, 성령 충만한 지도자, 영성이 있고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지도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영역을 성령으로 장악하게 해야 그렇죠. 재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으로 장악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성령으로 천지를 장악하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장악만 된다면 다시는 조울증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하는 울타리입니다. 성령 임재의 말씀을 묵상하여 성령 심령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만 있으면 하나님에게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으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항상 보혈이 있고 성령 충만한 찬양이 은은하게 들려지는 분위기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TV를 멀리하는 거 좋습니다. 보더라도 치유에 도움이 되는 프로를 봐야 됩니다. 절대로 슬프거나 이별하는 드라마는 금물입니다. 영적인 책, 치유에 관한 책, 내면 세계에 관한 책을 가까이 두고 자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에 관한 책도 좋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는 책 가까이 두고 읽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는 책, 그리고 성령치유 집회 실황 녹음 CD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충만한 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 유튜브 설교를 내가 지금 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유튜브 설교 들으세요. 항상 꿈과 믿음을 가지고 사가고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세요. 꿈이 있는 사람과 가정,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하다는 것을 자신의 무의식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삶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앙금이 쌓이지 않게 하세요. 땅에 대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선포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고 기쁨이 임할 자라. 잡념을 주는 귀신은 물러가고 머리가 맑아질 자라. 머리에 산소가 잘 공급될 자라. 머리에 피가 잘 순환될 자라. 귀신의 유혹에 절대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과 싸워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환경이 지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울증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감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승리는 영적인 분위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둘러싼 환경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는 스크린이 지나지 않고 일하는 것들에게 충격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외에도 운동과 적당한 수면, 휴식을 통한 신체 리듬과 건강유지, 긍정적인 사고, 효율적인 여가생활 등 조울증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조울증 시기에는 자살의 위험성이 높고 조증 시기에는 재산상의 손실 위험성이 높습니다. 미혼 여성의 경우 분별 없는 이성관계로 충격적인 상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 특히 유념해야 됩니다. 조울증은 한 번에 안수받아가지고 치유는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듣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받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적으로 내면을 치유하는 성령치유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그 위에 상주하면서 벽을 두고 관심을 갖고 치유받도록 해야 안치가 되고 재발이 가능합니다. 모두 치유받고 건강한 생활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